다 같이 찬양 드림으로 목요 말씀 묵상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찬양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새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하루이오니 하나님의 보다 더 큰 영광을 위하여 들려주신 말씀을 말씀되게 살아내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절을 맞아 원근 각처로 오고 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마음은 있지만은 여건과 형편 때문에 함께 모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먼 거리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든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6쪽 전후에 있는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 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함께 읽습니다.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 책자에는 회개의 기회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기회라는 말을 설명할 때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기회의 신을 예로 듭니다. 제우스의 아들로 등장하는 카이로스는 그 모습이 무척 독특했는데요. 앞머리는 수치무성한 대신 뒷머리는 대머리였고 어깨와 양발 뒤꿈치에는 날개가 달렸으며 양손에는 저울과 칼을 들고 있습니다. 카이로스의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그를 발견한 자가 그 머리채를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의 뒷머리는 대머리이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붙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합니다. 한번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는 것, 그리스 사람들은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가르쳐주는 기회는 다릅니다. 특히 회개의 기회는 더욱 그렇습니다. 단 한 번 주어지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회개의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인생이 유한하듯이 회개의 기회 역시 그 마지막 기회의 순간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순간을 놓쳐버리면, 그 마지막 순간을 놓쳐버리면 끝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예배당에 나가 기도하려고 무던히 애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새벽 청년은 여느 날과 같이 기도하다가 시골에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불현듯 생각이 났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정작 자신을 길러주신 할머니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들자 청년은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의 기도를 다 마친 후에 청년은 주저없이 고향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탑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찾아가 작은 전도책자를 읽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할머니를 사랑하시며 할머니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머니는 청년이 진지하게 전하는 복음을 경청했고 드디어 영접 기도문을 읽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기까지 한 구절 한 구절을 성실하게 잘 따라해 주시던 할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청년은 무척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영접 기도문의 끝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청년이 읽어드렸는데 할머니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겁니다. 청년은 할머니에게 나머지 복음 쪽지 내용을 다 읽어드린 뒤 다시 영접 기도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역시나 끝까지 아멘을 안 하셨습니다. 급한 마음을 가진 청년은 그날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할머니가 계셨던 고향에 머물면서 할머니와 함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 밤 베갯머리에서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할머니, 주무세요? 아니. 할머니, 낮에 영접 기도문을 따라 할 때 왜 아멘을 안 하셨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시지 않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청년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참의 시간이 그냥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묻고 기다리기를 반복하던 어느 순간 드디어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죄가 많아서. 할머니같이 착하신 분이 무슨 죄가 많아요? 청년은 의아해하면서 할머니에게 되물었습니다. 몇 차례 깊은 한숨을 내쉬던 할머니가 나지막하게 고백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해서 그래. 할머니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했는데 그만 할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나신 겁니다. 할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그 마음을 평생의 죄로 여기며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사셨던 겁니다. 청년은 할머니의 그 고백을 들은 바로 그때가 할머니에게 허락된 기회의 순간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영접 기도문을 다시 읽어드리면서 할머니를 또다시 복음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이라고 읽었을 때 청년은 일평생 정말 잊지 못할 기쁘고 감격스러운 고백을 듣습니다. 아멘. 새벽재단에서 홀로 죄를 자백한 청년의 회개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자백한 할머니의 회개와 그 눈물 어린 고백을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청년의 할머니는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무궁화 꽃잎처럼 곱게 떠나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뿐만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청년의 할머니처럼 인생의 마지막 기회의 순간을 살아갑니다. 때때로 그들 중에는 빌라도에 의해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어떤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에서 실로암 탑이 무너질 때 깔려 죽었던 사람들처럼 예기치 못한 사고로 생을 마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종말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뜻하지 않는 비극적 순간이나 예기치 못한 고난과 죽음에 직면한
성도의 인생을 함부로 해석하거나 섣부르게 충고하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사건을 접할 때마다 먼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망하게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는 세례 요한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심판의 때가 우리 앞에 성큼 다가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하고 소중한 기회의 날을 엉뚱한 뉴스에 현혹되어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매일 매 순간을 먼저 자신을 살피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을 돌아보는 기회의 때로 채워 가십시오. 그리하여 아무쪼록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영혼을 사랑하시되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하루가 우리의 공로로 얻은 하루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의 날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뉴스, 우리의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그런 뉴스에 현혹되어 나를 돌아보지 못한 채 이 하루를 허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이 하루를 마지막 기회의 날로 여기며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하루로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설 명절을 앞두고 일가 친척을 마음껏 찾아가고 만날 수 없는 안타까운 형편이지만 마지막 기회의 때를 지나는 이들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저마다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